안녕하세요.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생명의 산 말씀 함께 같이 큐티 나눔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그 왕에게는 용납되지 않을 때 그 왕의 경호대 뜰에 갇혀 있게 되죠. 근데 그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제에서 2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3절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 굉장히 잘 붙들고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맥락은 예레미야가 적군의 손에 혹은 자신이 어떤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응답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경호대 뜰에 오해와 누명을 통해서 갇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해로 받아들여질 때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계신지,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오해받고 오히려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무언가를 대답해 주시고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해답은 아직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로 조금 기억해야 되는 건,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편견과 또 그런 굴곡진 어떤 인생 안에서의 그 관계 안에서의 문제들, 누명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삶을 지치게 하는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일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5절 말씀인데,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그들을 그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죽이겠다고, 이 성읍이 그 죽음의 시체로 가득 찰 것이라고.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성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로부터, 그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 성읍을 향해서도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보응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많이 두려워하시고 또 하나님을 무섭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내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포인트는 6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포로로 떠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읍에 있는 그 악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포로된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처음같이 세워낼 거다. 이 마치 그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일종의 정화 작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질 일들에 대한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겠다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그 죄악된 일들의 흔적을 남기시지 않으시겠다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경고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겠다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시점이 어느 때냐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때, 생각도 하지 못할 때 정말 처참한 그 노여움과 그 자신의 편으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자신이 섬기는 왕으로부터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언했는데 오히려 갇혀버리는 신세에 놓여있는, 그처럼 오해와 그처럼 누명의 상황 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9절부터 더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 죽음의 시체로 가득 찼던 그 성읍이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두려워 떤다는 게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 땅의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회복한 그 백성들이 아니라 그 주변의 민족들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장면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을, 이 성읍에 그것이 들려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여기를 한번 기억하세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다시 이 땅이 목초지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또 나옵니다. 산간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다시 소리가 들리고 다시 생명이 생기고 자라나고 다시 그 생명된 일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손 아래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환난과 시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뜻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인해서 혹 오해받고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겠다고, 다시 그 모든 일들이 생명된 일들로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복된 사람들의 손에 만져지고 잡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디프레스 되고 계속 우리의 마음이 처질 수 있거든요. 뭐 선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있겠는가. 그렇게 성경은 그냥 옛 이야기지.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성경을 자꾸 선긋기하게 만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또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같이 줌으로 어제 말씀 같이 나누면서 뭐 이러한저러한 생각들을 조금 나누기도 했는데 좀 더 다음 주에는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좀 내셔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오늘 저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쉼, 또 회복의 시간들이 되셔서 내일 하루 이제 주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되고 여유로운 그런 시간들, 회복의 시간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